이스라엘 백성 히스기야에게 이스라엘 왕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예언한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중요 골자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출현한다라는 예언이지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세계 역사를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출현한다라는 걸 알려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출현할 것이며 구원자가 출현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을 알게 하려고 역사적 시기, 바벨론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떤 나라라는 게 바벨론 제국,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네 번째 로마 제국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출현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알면 이제 답은 난 거지요. 결론이 그거니까. 근데 항상 성경은 처음서부터 결론부터 내립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어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에요. 쉽게 말해서 결론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창세기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갖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결론적인 답은 다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인 답도 중요하지만 그 답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내용을 확인해서 믿음의 근거로 삼고 믿음의 증거로 삼고 믿음의 확인을 삼는 것이 바로 이 과정적 설명인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지기 전에 무려 700년 전부터 예언을 했고 그 예언된 대로 하나씩 이루어져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것하고 하나님이 예언했대 그리고 이루어졌대, 이거하고는 상당히 그 믿음의 증거에 대한 그 느낌이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답변보다는 그 중간중간에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6시간에 걸쳐서 계속 살펴본 것이 바벨론 제국, 그 나라의 그 특징, 느부갓네살의 그 고백,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 은 같은 제국의 그 특징, 그들의 그 번성기, 그리고 패망,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헬라 제국의 등장, 그리고 헬라 제국의 분열, 그리고 그 분열된 헬라 제국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소를 2300주야 동안 황폐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 참 이런 예언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 깜짝 놀랐고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만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그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그래야 그분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오늘은 이제 헬라 제국까지 이제 이루어졌고, 과연 이 예언,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이것은 세계 제국의 역사잖아요. 세계 제국, 바벨론이라는 세계 제국, 페르시아라는 세계 제국, 헬라라는 세계 제국, 그리고 제가 지금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내일 아마 강론되어질 겁니다. 헬라 제국 다음에 일어나는 로마 제국의 역사, 이거는 세계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세계의 역사 제국 속에 하나님의 선민 곧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있지요. 바벨론 시대에 지금 포로로 잡혀간 유다 민족,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있는 이 유다 민족 곧 예루살렘, 헬라 제국 시대에 있는 유다 민족 그 예루살렘, 거기에 대한 내용의 역사, 그 예언이 오늘 강론하고자 하는 2시간에 걸쳐서 강론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세계 역사를 다 살펴봤다면 그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이 택한 민족 선민의 역사, 그것도 다 예언되어 있고 예언된 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소망하고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씩 살펴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이제 9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 이거 읽어드린 1절부터 그 2절 내용에 보면은 말이에요,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왕은 제왕이 아니지요. 세움을 입은 왕이니까 누군가가 세워줬다 그런 이야기지요. 어디에다가 세워줬는가? 갈대아에다가 세워줬다 이 말. 갈대아 나라를 통치하라 하고 이제 세워줬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국의 한 부분을 이제 담당한 왕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이제 바벨론이 패망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된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된 그 시기예요.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아마 구원함을 얻고 하는 그러한 시기에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니엘보다도 한 70년 전에 존재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사실은 다니엘이 어릴 때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막 패망하는 직전까지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책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우리들이 말하는 이 성경이죠. 예레미야서 이런 겁니다. 다니엘도 그 예레미야서를 참조해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 이것을 깨달았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때로부터 70년이 차면은 회복이 된다라는 걸 깨달았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서 25장 우리가 이제 다니엘이 참조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직접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바로 앞에죠. 1090페이지에 보시면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게 70년 동안 말이에요. 바벨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는 똑같은 70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바벨론은 왕을 섬기는 곧 봉신국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몇 년? 70년입니다.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황무함이 70년이다 이렇게 예언이에요. 두 가지 예언이에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져 가지고 황무함이 70년 동안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동일한 예언인 것 같지만 각각 다르지요. 그 대상이 다르지요.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을 근거로 한 것이고 바벨론 왕을 섬긴다는 것은 바벨론 왕을 중심으로 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그 두 가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이제 다니엘도 그걸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이제 깨달았다라는 말은 70년이 거의 차간다 이걸 아는 거지요. 아, 지금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기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가만히 꼽아봤더니 거의 70년이 다 찼다 이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바벨론 왕을 언제부터 섬기기 시작했는가 하면요, 주전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유대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여호야김을 무릎 꿇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바벨론을 섬겨라. 이제부터 당신은 이제 봉신국 왕이 되고 나는 당신의 제왕이 돼서 이렇게 내 말을 들으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라. 처음부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605년에 갔을 때는 상당히 호의적이었어요. 유대나라 왕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예루살렘도 그대로 인정해주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대로 다 인정해주고 이제 주종의 관계만 가지자 이거였어요. 이때가 605년입니다. 이 605년경 그렇게 했는데 그때로부터 유대나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을 항거하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는 문제잖아요.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한테 사신을 보내고 그랬던 갈대아 민족이, 이 야만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큰 나라가 돼갖고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왔으니까 이게 이해가 하기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아요. 갈대아 민족은 유대 민족보다도 더 아주 낙후된 그러한 나라인데 갑자기 부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자꾸만 반대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반대하지 말고 바벨론을 섬겨야 우리가 산다. 바벨론을 우리가 섬겨야 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모든 유대 나라의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은 전부 이집트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전부 애굽을 우방으로 삼고자 애를 썼고 예레미야만 바벨론을 우방으로 삼아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605년부터 봉신국이 되어 있으면서도 자꾸만 이집트의 지원을 받아서 바벨론을 항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했다가 이제 항거했다가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와 갖고 또 왕 자리를 바꿔요. 또 바꾸고 또 항거했다가 또 바꾸고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시대에 가서는 586년입니다. 586년 주전 586년이 됐을 때는 마침내 시드기야 왕을 폐위시키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죽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터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포도가손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3차 침공입니다. 처음에 여기 605년에 갔을 때는 1차 침공이고 586년은 3차 침공입니다. 그래서 3차 침공 때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기 시작한 때는 605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535년이 딱 되면은 70년이 딱 차게 되지요. 다니엘은 벌써 이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왕이 막 이제 나타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605년부터 바벨론의 봉신국이 되어가지고 이제 535년이 거의 다가오니까 거의 70년이 찬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됐고 성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86년에 무너졌으니까 516년에 재건된다 이 말이죠.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렇게 예언됐기 때문에 586년이면 70년이 딱 차고자 한다면 516년이면은 이제 뭐 성전이 재건되거나 뭐 어떻게 기초가 마련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가지 예언한 것이 두 가지 다 이루어져요.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대상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두 가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강론의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것을 깨닫고 다니엘은 야, 이제 예언한 대로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제 곧 70년에 차고 나면은 포로 해방도 얻고 예루살렘도 재건되고 그럴 것이다라고 기다린 게 아니라 그걸 깨닫고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25장 말이에요. 아니, 요 다니엘서 요 9장을 위대한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탄원이라 그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모든 것을 마치리라 한 그대로 이제 70년이 다 가니 하나님이여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정말 신본주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심사숙고하게 읽어봐야 될 정말 기도의 모범이에요.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다니엘이 9장에서 하는 기도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마침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대로 나라가 망하고 각 지역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고 그러할 힘도 없고 그러한 의도 전혀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이름으로 건축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이 지금 황폐하게 되어갖고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을 세워달라. 9장 17절 봅니다. 9장 17절 마지막만 봅니다. 이걸 뭐 다 읽으면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9장 17절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미오니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간구하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의는 없고 우리의 능력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신본주의적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대. 70년만 해방 얻는다고. 그러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한번 가만히 기다려보자.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예언을 확인하고 그 예언을 붙들고 간구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의 일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응용이 되어서 기도가 돼야 되는 건데 참 응용이 잘 안 되는가 봅니다. 안 되고 막 이제 해석이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자꾸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게 정석이에요. 저는 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기도 중에 가장 멋있는 기도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꼽으라면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확실한지. 자, 이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605년에 봉신국이 되었다가 535년에 정확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요. 586년에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 516년에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은 터를 세웁니다. 아마 나중에 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오차가
전혀 없어요.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것뿐이지, 사람이. 자,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누가 이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오는데요. 그 내용이 21절 봅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가 앞에서 내 제국에 대한 예언도 해소해 주었던,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할 것을 알려주었던 그 가브리엘입니다. 그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제부터 알려줄 테니까 그거를 배워서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깨달아라,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이제 일러줄 테니까 그 이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상이 어떤 내용인지를 깨달아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먼저 서론이지요. 먼저 서론입니다.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의 이상을 깨달아 알지니라. 무슨 이상입니까?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거예요. 대상은 분명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과 내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이 두 가지를 위해서 70일이라는 말은 70주라는 말입니다. 70주일 이 말이에요. 일주일을 일해라 그럽니다. 한 일회를 일주일이라 그래요. 옛말이지요.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말하지만 일해라는 말은 옛말입니다. 옛말에는 일주일을 일해라 이렇게 칭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7일이지요. 일주일은 7일이니까 7일이 몇 번이에요? 70번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날짜로 말하면은 490일이에요. 아니 그러면 490일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70주로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주로 끊어서 설명해야 되는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단위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어디 가서 배추 장사하는 사람이 단을 묶을 때도 배추 3개씩 해서 한 단씩 묶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 낱개로 다 돼 있지만 배추 3개씩 해서 한 단씩 묶어라. 그래갖고 팔 때 보면은 묶여 있는 거를 이제 한 단으로 해갖고 요거 5단에 얼마 이렇게 팔잖아요. 왜냐하면 그 장사하는 사람이 하나씩 낱개로 파는 것보다는 묶어갖고 2,000원, 뭐 묶어갖고 5,000원, 혹은 묶어갖고 10,000원 이렇게 무엇인가 요거를 규정하고 묶음을 해야지 편리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묶는 거지요. 다 흐트러 놓고 하는 것보다는 묶어서 하는 게 낫다 그 말이죠. 그것처럼 490일이라는 이 날짜가 쭉 있지만 시작해갖고 490일이 다 될 것 같으면 끝까지 490일까지 다 갈 것 같으면 나누고 묶고 자시고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490일이다 이래 해버리면 그만 끝나는 거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490일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의 황폐함이 제사가 금지되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301 이렇게 딱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필이면 이 491 그렇게 하면 될 텐데 70주 이렇게 딱 정했다. 왜? 일주일씩 묶어야지 되는 그 단위의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70주는 다른 걸로 계산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거예요. 대상이 분명하죠? 이걸 엉뚱한 데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얼핏 보면은 뭐 뒤에 나오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래 나오니까 내 백성과 유다 민족이니 내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고 예루살렘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인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게 지금 70주를 정한 그 대상이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 유다 민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70주를 정했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정했는데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누구의 허물? 유다민족의 허물이지요. 그동안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간 그 허물 그것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그동안 죄 짓고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갖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 죄가 이제 사함을 다 받았고 이제 죄값을 다 치렀다 이런 이야기죠. 또 죄악이 영속되며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입고 이제 사함을 입었으니까 이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 말이죠. 또 영원한 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고 다니엘이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의가 없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의가 드러나며 그런 말입니다. 또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미리 예언된 거예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다. 미리 예언되어 있는 그것이 성취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어떤 인물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갑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 그러나 구약에는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런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오니까 대번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죄가 영속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연히 유대민족을 위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위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예루살렘 성하고 관계도 없는 또 유대민족하고 관계도 없는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요건 이제 서론이었어요. 지금까지 하는 말은 70주야에 대한 서론, 71회에 대한 서론이었습니다. 서론이었고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서론은 영원한 죄가 사함을 입고 거룩한 성이 그리고 내 백성이 이제 회복된다 이런 말이죠. 회복되는데 그 순서가 이제 나옵니다. 차근차근 본론을 이제 설명하는데 그 본론의 순서가 25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나요. 이거를 중건의 영, 중건의 영이 신호입니다. 명령이 내려져요. 중건의 영을 딱 내리면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요. 중건의 영이 난 때로부터 쭉 가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7주, 62주 이렇게 지난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냥 69주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434일 뭐 이렇게 말을 하든지 쭉 말을 하면 될 텐데 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고 했을까? 중간에 영이 난 때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예요. 왜 이걸 구분했을까? 여기에서 뭔 일이 있는 거지요. 요게 요 가운데 여기 중간에 영이 난 때로부터 시작해서
49일이죠. 49일이 지나면 뭔가 중요한 사건이 여기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하고 434일이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남이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이미 받은 자가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선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도구로 이제 쓰임 받기 위하여 인쳐졌다, 이런 의미고,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일어났다, 그 말은 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활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딱 구분하고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중건의 영이 난다, 49일이 지나면은 어떤 일이 있다, 물음표 딱 해놓고요. 그 다음부터 또 62일에 434일이 지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들 해석들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강세창 목사가 이런 연구 발표를 하기 전까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했을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보수주의 교단, 그것도 건전한 보수주의입니다. yar랑구준 보수주의는 이것도 엉터리로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존 다르기의 소설책, 한때 두때 반때는 3년이다, 뭐 3년 반은 무슨 전 3년 반이다, 후 3년 반이다, 뭐 7년 대환란이다, 뭐 이런 말들은 존 다르비라는 소설가예요. 소설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설가가, 영국의 소설가가 성경을 가만히 있다 보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막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고 뭐 한때 두때 반때가 어떻고 뭐 공중으로 올라가고 뭐 구름이 뭐 있고 막 하니까 그런 거를 잘 꺼내 갖고 소설을 쓴 거예요. 기독교 소설책. 기독교 소설책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진짜 성경을 잘 해석했다고 막 탐복하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영국을 뒤휩쓸고 미국으로까지 막 전달돼 갖고 마치 성경 해석의 정석인 것처럼 지금도 가르쳐집니다. 이걸 스코필드 주석이라 그래요. 존 다르비가 쓴 그 소설을 주석처럼 다시 재해석해서 기록한 겁니다. 이 스코필드 주석은 우리 어릴 때 부흥회 갈 때마다, 부흥회 가면은 대부분의 부흥 강사가 이걸 다 했어요. 전부. 뭐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믿는 사람들은 휴가 돼가지고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고 거기서 7년 대잔치가 막 벌어지고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뭐 발생하는데 7년은 어디서 왔는가? 그 7년도 나누어져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누어져요. 전 3년 반은 다니엘서의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은 계시록의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이 합쳐갖고 7년이다. 아이고, 저도 참 그거를 턱을 쭉 빠져갖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걸 듣고 있었어요. 맞는 말인 줄 알고. 뭐 재간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 뭐 설마 하니 부흥 강사들이 의뢰이 잘 알아서 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믿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의 근거가 있기는 있지만 맞지 않는 근거. 잘못 시나리오 엮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존 다르비의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세대주의 해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대주의 해석자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세대주의 해석자들은 사실은 큰 악영향은 미치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어필은 하고 뭐 휴건이 뭐 전 3년 반이 후 3년 반이 이렇게 했지만 큰 문제는 안 일으켰잖아요. 뭐 신앙인들 하여금 어떤 기쁨도 주고 소망도 주고 이렇게 했지요. 문제를 일으킨 교단이 있어요. 문제를 일으킨 교단은 바로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 시한부 종말론, 오늘 이거 강론하는 이걸로 갖고 시한부 종말론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수주의 해석과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해석을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우선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자는 처음에 그 기점을 잡기를 그럽니다. 중건의 영이니까 성을 재건하라 라는 영이 내릴 때로부터 그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건의 영, 이 중건의 영을 고레스 칙령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왕으로 등극을 해서 2년이 미처 안 됐을 때예요. 고레스 원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원년이라는 말은 제왕이 된 당의 연도 포함한 그 다음 해를까지를 원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언제 제왕이 되었는가 하면 BC 539년이에요. 539년에 메데 바사와 연합국을 이루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막 정복해 가면서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선포하고 고레스가 이 나라의 제왕으로 등극합니다. 그 등극을 하고 1년이 이제 지나갔어요. 등극을 하고 1년이 좀 지나가서 조금 더 길게 정초, 우리들로 말하면은 정월 초하루예요. 1월 1일. 그래서 신년 할애를 하는데 신년 할애를 위해서 막 모든 신하들이 막 모이고 이제 이 제왕이 큰 은혜를 이제 베푸는 그러한 어떤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탄 특사 뭐 이렇게 하듯이 뭐 이런 걸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에 이 고레스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에 포로로 붙잡혀온 모든 민족들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게 저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에요. 이것은 누가 미리 짐작하고 있지 않았어요. 짐작한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어요.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지역 내에 각국에서 바벨론 시대부터 붙잡혀온 각국에서 붙잡혀온 수많은 포로들이 있어요. 노예로 살고 있고 종살이하고 있고 뭐 이렇게 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무조건 돌아가라, 무조건 돌아가라, 절대로 붙잡지 마라 하고 굉장한 은혜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걸 고레스 칙령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고레스 칙령이 언제 내렸는가? BC 537년입니다. BC 537년.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선포됩니다. 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수주의 해석입니다. 이거 보수주의 해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니까 537년, 주전 53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니까 여기는 주후 30년을 포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 30년을 포함하니까 거의 570년이 넘잖아요. 요 기간이. 570년이 넘지요? 537년에 선포돼 갖고 예수님이 활동한 33년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은 거의 이게 몇 년이 됩니까? 거의 570년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490일 하고 안 맞잖아요. 이게 계산이 안 맞잖아요. 계산이 안만 생각해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537년에 고레스 칙령이 내린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까지 연도수를 가만히 봤더니 연도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니까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상징적 숫자다. 이거죠. 뭐 하다가 뭐 막히면 상징이라 그런데요. 간단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뭐 참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수교단이 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보수교단이 다. 신학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그 유명한 참 진짜 학벌 짜르르 흐르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를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다. 어떻게 예언합니까? 중건의 영이 내린 때로부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그걸 예언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아이고 야 다니엘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네. 이것만 해도 깜짝 놀라잖아요. 구약에 벌써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네. 이것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했어요. 그러나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뭔가 이거 숫자를 그래도 71회라고 선언을 했는데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71회라고 선언했지 그게 무슨 뭐 막연하게 선언했겠나 말이죠. 그래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수 장로교회 교인이었는데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그냥 교인이었어요. 목회자도 아니고 뭐 신학자도 아니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서를 열심히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뭔가 번쩍 하는 거예요. 이거 70주를 그냥 490일 70주로 하지 말고 하루를 1년으로 확대해보면 490년 아니에요. 490년. 70주니까 490년이면 예수님 때하고 어쩌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해봐도.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럴 것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30년 빼고 490년이니까 여기가 요 고레스 칙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460년만 되면은 설백이 될 거잖아요. 460년만 되면 뭔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레스 칙령으로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열심히 찾아본 거예요. 무엇으로 하면은 여기 기간이 460년 정도의 기간이 될까 하고 열심히 찾다 보니까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에스라서에 아닥사스다라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의 다음 왕이에요. 그것도 뭐 직접도 아니고 한참 후의 왕이에요.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에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신하였어요. 우리는 느헤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하면 유다에 있는 그러한 사람인 줄 알지만 사실은 페르시아의 신하였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너무 아끼고 사랑해요. 그래갖고 그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왕인데 느헤미야가 그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이 재건돼 가다가 말이에요. 성전이 재건돼 가다가 멈추어섰어요. 고레스 칙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갑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516년 처음 지대를 낳아요. 516년에 이 성전 터를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성전을 이제 재건하려고 막 준비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해를 하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이 다시 부활하면 골치 아프다. 유대민족이 다시 돌아오면 큰일이다. 이래갖고 주변에 있는 데서 막 방해를 하는 게 바로 에스라서 내용이에요. 막 반대를 하고 페르시아 제국 제왕한테 막 상소장을 올리고 지금 저 유대 나라가 저기 재건하면은 지금 골치 아픕니다. 저 사람들이 재건을 하게 되면은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들은 다 당하니까 제왕이시여 절대로 유대 나라에게 이거 예루살렘을 건국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막 상소장을 올려요. 그러니까 그 상소장을 받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저기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되니까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해야지 되겠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가 지혜로웠어요. 혹시 선대왕, 내가 이게 뭐 벌써 고대부터 이제 많은 왕들이 있었으니까 선대왕이 만약에 건축하라고 그랬으면 내가 지금 뒤늦게 그거 건축하지 마라 그러면 선대왕의 명령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봐라. 옛날에 선대왕이 무슨 영을 내렸는지 그걸 한번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그 부하들한테 시키니까 그 부하들이 열심으로 찾아냅니다. 열심으로 이제 찾아내가지고 찾아봤더니 뭘 찾았는가 하면은 고레스 칙령을 찾은 거예요.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칙령을 딱 찾아서 보니까 아니 예루살렘에다가 자기네들이 가장 위대한 참 원조 아니에요. 제왕 중에 제왕인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게 웬 방해꾼들이냐,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이 아닥사스다가 중단되었던 모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그 성전 재건을 막으려고 했던 너희들이 거기에다가 다 재료되고 너희들이 돈 다 내서 너희들이 열심히 도와주어서 그 성전 빨리 재건하도록 해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바로 아닥사스다 칙령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칙령은 언제 내려지는가? BC 457년입니다. 고레스 칙령은 이제 상징이다 그랬으니까 이제 보수주의에서는 그렇게 한다 생각하시고 이제 먹습니다. BC 457년
아닥사스다 칙령이 내렸어요. 이때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71회를 이제 계산해 가는 거예요. 7일에니까 7일에를 49년이죠. 49년이 지납니다. 왜 여기에 지났는지는 몰라요. 이제 물음표. 사실은 말이에요. 처음에는 지금은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지금은 제가 지금 이거 강론하는 거 36 대학 이런 데서 다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36 대학이 그게 안식일교 교인들이 만드는 대학 아니에요. 36 대학교 그리고 그거 36 신학교 뭐 36에 관계되는 데는 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457년 아닥사스다 영이 내렸습니다. 중건하라는 영이 내리고 이 중건은 사실은 진행되다가 중단된 걸 다시 하라 이런 영이니까 최초의 영은 아니지요. 그래도 하여튼 여기다 맞추고 싶으니까 자기네들은 맞추는 겁니다. 맞췄어요. 그리고 49년이 지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기네들은 요때 성이 재건됐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됐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안 맞는 거예요. 도무지. 457년이 지나서 49년이 되면 몇 년이 됩니까? 여기가? 49년이 지나면 457년 빼고 몇 년이 돼요? 408년요? 408년이면은 참 좋겠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이 재건됐다. 성전이 아니고 성 말이에요. 성전은 작은 규모지만 성은 큰 규모 아니에요. 그러면 요때 성이 재건됐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444년에 성이 재건됐어요. 느헤미야 시대에. 안 맞아요. 자기네들은 사실은 여기다 맞추고 싶었는데 그 전에 벌써 40년 전에 성은 재건됐어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 불탄 거를 재건하고 그러잖아요. 아닥사스 도움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완공돼 버린 거예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음표 딱 해놓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의미로 했는지는 하여튼 모르겠다 말이죠. 안 맞으니까 성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안 맞아요. 그래도 하여튼 좋아요. 여기서부터 신통해요. 이거는 안 맞았어요. 출발도 안 맞고 여기도 안 맞았는데 434년이 흘러갑니다. 434년 이때로부터 시작해서요. 434년이 딱 흘러가면 언제가 되는가 하면 AD 27년이 딱 됩니다. AD 27년이 딱 됐을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타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기름 부음는 거지. 기름을 붓는 요단강에서 물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고 비둘기가 성령이 임하고 말이죠. 그리고 아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장엄하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깜짝 놀라겠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홀딱 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듯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27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7년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을 해요. 3년 반 동안 지상사역을 합니다. 지상사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뭐가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전 시대부터 시작했던 하나님께 지내던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제사로 어떻게 됐어요? 끝마쳐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이렇게 보면 제사를 금지하고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제사 안 지내요. 양으로 잡고 뭐 예루살렘 제사에는 안 지내요. 그리고 3년 반이 딱 흘러가가지고 초대교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3년, 여기가 3년 반, 여기가 3년 반, 그래서 여기가 도합 7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3년 반, 스데반 순교할 때까지 3년 반, 요 7년. 딱 그러고 나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나머지 한일에 딱 일주일이죠. 한일에가 성취되었다 이거죠.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초림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스데반에 저렇게 순교될 것까지를 다니엘서가 벌써 예언하고 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라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아니 뭐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난리 날 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왜 난리 나는가 하면 다니엘서가 예수 그리스도 초림을 이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재림도 예언했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다니엘서에서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 올 것, 기름 부음 받을 것, 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스데반이 뭐 순교 당할 걸 다 예언을 했으면 재림도 예언했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초림한 것을 예언하는 것은 재림을 알게 하려고 알려주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똑같아요. 아닥사스다 칙령이 발효된 457년으로부터 시작해서 2300주야 동안의 환란이라 그랬으니까 45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밀라노 칙령이 뭐 일어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인하기까지, 공인하고 난 다음에 천주교 교황의 등장. 그 안식일교도 천주교를 아주 이단이라고 아주 나쁘게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2300년 동안에 이제 환란이 계속 되는데 그 환란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교황에 의해서 계속 진행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에 의해서 1844년 10월 25일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1844년 10월 24일 저녁이 딱 되면은 정확하게 2300주야예요. 300주야가 아니라 2300년 딱 돼요. 유대력이어야 돼요. 이게 태양력이 아니에요. 유대력으로 딱 보면은 정확하게 이때 아닥사스다 칙령으로부터 시작해서 2300년이 흘러 1844년 10월 24일 딱 됩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1843년이라 그랬어요. 이게 연대를 보면 어제도 그런 이야기 나왔지만 연대에는 오차 범위가 넓습니다. 정확하게 1년 이렇게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를 기록을 할 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 역사예요. 고조선 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삼국시대도 아니고 그 이전 고조선 시대 역사인데 뭐 그렇게 연수가 탁탁탁탁 맞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대충 맞추지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하여튼 자신 있게 말이죠. 자신 있게 1844년 뭐 10월 24, 43년 10월 24일이라 그러는데 재림 안 한 거예요. 모여갖고 막 난리 났는데 막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안 하는 거예요. 암만 날짜 기다려도. 그러니까 밀리암 윌러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이게 어찌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봤더니 틀림없이 맞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엉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신 거예요. 1년을 짧게 살았다. 이제 1년을 사고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1844년 10월 24일 그때도 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 난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슨 뭐 전에 단위 선교회처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재산 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한다는데 뭐 재림에 올라갈 건데 뭐 재산이 뭐 아까울 게 뭐 있어요. 막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뭐 야단 법석 났는데 아낌없이 다 갖다 바쳤는데 그런데 예수님 재림도 안 해버리고 그냥 이게 거짓말로 딱 들통 나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돌아가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 이단에 빠진 사람이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렇게 있다가 이단에 빠져서 가면요 그 사람 다시 돌아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못 돌아와요. 그리고 일단 이런 거에 재미를 딱 들려놓으면 항상 이런 해석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짓말로 들통났고 예수님도 재림도 안 하고 그러지만 뭔가 성경 해석은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앞만 봐도 예수님은 재림을 안 했지만 성경 해석이 틀리지를 않은 거예요. 앞만 봐도. 아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틀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맞아요. 지금도 맞아요. 아닥사스다 시대 해갖고 뭐 해갖고 딱 맞아요. 딱딱 떨어지는데. 그럼 1844년 10월 24일 날 왜 안 왔습니까? 공중에 왔다. 지상이 안 오고 공중에 재림했다는 거예요. 공중에 딱 재림해가지고 그때부터 심판을 시작한 거예요. 심판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무슨 심판? 조사 심판. 심판하려면 미리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사관이에요.
하늘에서 공중에서 강세창 목사 어떻게 하나 이런 거 조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 그대로 다니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재림은 했는데 땅으로 지상 재림은 아직 안 하고 공중에 지금 재림했다라고 믿는 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예요. 교단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거기 가득합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초림 딱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본받아서 사이비 이단들, 이거 따라갖고 요거를 약간 바꾸는 사이비 이단들이 그냥 온 천지에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붙이는데 다 이거예요. 그것도 다 이거 다 주장합니다. 그럼 강목사님 이거 왜 거짓말을 하는가? 일단은 시작부터 벌써 다르잖아요. 칙령을 내린 사람은 고레스 칙령인데 무슨 아닥사스다는 고레스 칙령을 보고 뭔 말이냐 이거 우리 선조들이 칙령 내렸는데 무슨 소리냐 해갖고는 후에 이제 중단됐던 공사 새로 시작하라고 했는데 왜 그거를 기준점을 아닥사스다로 잡아요? 그리고 또 고레스 칙령으로 또 이제 잡은 사람도 사실은 문제는 있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